시편 40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언제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늘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선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정 행하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선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에게 즐겁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게 책임감으로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음성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 시편 40편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는 기도해요. 1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을 굳건히 세워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처럼 말하죠. 2절 다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다윗과 같이 내 잘못이든 남 잘못이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시켰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는 만만이라고 칭송하게 하고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왕을 칭송할 때는 나보다 좀 작은 숫자인 적은 숫자인 천천히라고 칭송하라 라고 다윗이 시켰겠어요. 그냥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찬송했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장인어른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돼요.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큰 땅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을 13년 동안 어떻게 도망을 다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던 13년의 시간이었으니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운동이 아닙니까?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처지에 있던 다윗을 건져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4절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겠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갔던 사람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알고 사는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 예물과 속죄제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싫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다윗이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7절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먼저 알아요.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 지금 제가 드린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 기뻐하는 거고, 책망하는 말로 들리면 그 목사님도 나를 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두루마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리고 그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는 어디에? 나의 심중에 내가 두겠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주의 말씀을 심중에 두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일이 뭡니까? 그걸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니 다윗을 높이 세우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두 가지 믿음에도 여러분, 성격이 다른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believe의 믿음이라 하죠. 내가 믿겠노라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믿음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필요 조건이 뭡니까? 역설적이게도 불확실함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었거든요. 때때로 우리의 경험의 한계나 우리의 지식의 한계나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믿음의 근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 불확실해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보면, 믿겠다고 확정하고 보면 비로소 그때 보이고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믿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신앙의 세계에서 뭐예요? 믿어야 알아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불확실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 결정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은 여러분, 페이스의 믿음 아닙니까? 페이스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애를 쓰지 않아요. 믿기 위해서는 궁리하고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 이유들도 많고 사건도 많지만 그런 건 나한테 잘 안 보이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빌리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언젠가는 페이스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거르낌이 되질 않아요. 왜요? 나 그냥 믿어지니까. 여러분, 결정하는 믿음이든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건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든지 다 귀한데,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무작정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 맹목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미신도 아닙니다. 믿을 만한 역사적인 근거들을 주셨고 교리적인 이해와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종교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목적도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죠. 이사야 30장부터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기 위해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미리 주시고 성경에서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신비스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회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시고 계실지 차곡차곡 정리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러니 다른 것에 힘 빼지 말고 다른 것에 헛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죠. 이사야 5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편 40편도 봤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자기 삶을 쌓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왜 확실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는 그 은혜, 여러분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정작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종교 생활이 외형의 틀이고 교회 생활이 포장지라면 여러분, 신앙 생활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신앙 생활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은 허무해져요. 물론 이 교회 생활의 틀,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보존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종교 자체,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 종교의 틀에 갇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과 시스템을 자꾸 만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지 아니한 교회 생활은 겉으로는 헌신과 봉사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결국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 영적 활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영적 활력을 잃어버린 교회 생활은 기쁨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담거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 접을 수도 없고 하던 봉사 안 할 수도 없고 이리저리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게 뭐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제는 사라져버리고 일거리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여러분 활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나를 청종하고 실제로 양식이 되고 물이 되고 포도주와 젖이 되는 것을 내게 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해서 그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이것을 하는 것을 뭡니까? 우리 큐티 생활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큐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고 그저 성경의 활자만 읽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뭐를 불어넣는 일이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활자의 의미만을 전해주고 있다면 이때의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닫힌 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닫힌 책으로 남아있다면 우리의 이해력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상식을 넓혀가고 교양을 쌓아가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큐티할 때에 기록되어져 있던 성경 구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요. 이때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닫혀있던 성경이 열린 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에게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열린 책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진 성경이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기에 기쁘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가 큐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것이 큐티의 중심이라면 큐티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큐티를 싫어해서 교회에서 큐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세요. 특히 성서학을 전공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저도 성동교회 오기 전에 큐티를 참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큐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성경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 나눔을 빙자하여서 가만 듣고 보면 남 험담이고, 또 큐티의 내용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회개를 가로막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큐티가 참 싫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 와서 맡은 일이 생명의 생각 사역이었잖아요. 큐티 사역이 제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일은 할 수 있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게 큰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진심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일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때 원로 목사님한테 큐티에 대해서 참 많이 물었어요. 귀찮을 정도로 물었죠. 그래서 어디 가서 큐티 세미나 하신다 그러면 쫓아가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나는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다 마음 먹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큐티책 한 17, 18곳 됐던 것 같아요. 그 읽고 연구하고, 정말 큐티가 뭐냐, 바른 큐티가 뭔지에 대해서 참 연구 많이 한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이 남아가지고 12과짜리 지금 책 교재로 남아있을 정도였죠. 그때 원로 목사님 강의 중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순종에 대해서 다음의 3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의지적 순종이다. 의지적 순종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따르기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바꿔 이야기, 아까 빌리버의 믿음하고 비슷한 거겠죠. 두 번째는 섭리적 순종이라 그러셨어요. 큐티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준비도 없었고, 큐티할 때 순종할 말씀도 얻지도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큐티할 때 은혜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덮었는데, 그날 살다가 내가 오늘 읽은 큐티 말씀에 순종할 상황을 그날 만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건 뭐예요? 섭리적인 순종. 세 번째가 예언적 순종입니다. 큐티할 때에도 그날 하루의 삶에도 순종할 만한 말씀도 못 얻었고 순종할 만한 현장도 사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억 속이든 무의식 속이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예언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생각할 때에 의지적 순종, 섭리적 순종, 예언적 순종, 이렇게 3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읽고 순종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우리의 삶의 접점을 굉장히 확대시켜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한다고, 내 속에 쌓여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나죠. 내 속에 의식적으로든 기억 속에든 무의식 가운데에서건 나에게 쌓여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생각이 나서 섭리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큐티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쌓아나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순종할 말씀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동안 수년 동안 내가 순종할 말씀 내 속에 차고 쌓아가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고 애 낳겠다는 얘기지. 물도 안 먹고 갈증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내 속에 쌓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정말 그 상황과 맞고 은혜가 되어서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할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섭리적으로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미리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말 순종할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불현듯 다른 곳,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속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거죠. 훈련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뭡니까? 히브리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삶의 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가운데 그 역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든 섭리적으로든 예언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큐티하셔야 돼요. 언제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려면 개인 큐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여러분 우리가 좀 가리워 나아가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러니까 우리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 세워진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근심 중에, 스트레스 중에 그런 일을 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들고 있는 말씀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보배를 들고 섰으니 여러분, 보배 취급을 받는 것 아니에요. 보석함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보석함이 있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보석함은 나무 괴짝 취급을 받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취급을 받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나무 괴짝이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으면 다이아몬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이고 큐티하는 자의 사명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보고 말씀을 보고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종교생활, 교회생활, 우리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윗처럼 이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알고 어디에? 나의 심중에 매일매일 심고 매일매일 쌓아나가는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늘 마음을 가지시면 섭리적으로든 예언적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믿음 따라 살 것을, 말씀 따라 살 것을 주문하셨구나. 이것은 나에게 부담감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 몸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나의 감정을 위로하려고 있는 책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러 읽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해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 읽는다?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성경 읽기는, 바른 큐티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읽기지, 성경 공부라 그러는 거고, 성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 삶에 그 말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린 그것을 큐티라고 하는 것이고, 올바른 큐티는 그러니까 순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여러분들의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때때로는 이 진흙 같은 이 몸이 진짜 사람이 되어지는, 이 교회생활에,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 은혜요 기쁨이요 능력인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